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함께 읽은 후에 우리 전체를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탔던 짐승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죽임을 당했어요. 이로 인해서 사람들은 한 가지 오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일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생명, 짐승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지 않다.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1절, 9장 1절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거기 생육하고 번성하여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비록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심판과 죽음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생명들이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들이 번성하고 차고 넘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짐승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짐승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육식을 하지 말라, 그것은 아닙니다. 육식을 할 수 있지만 짐승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 길고양이들이 싫어서 길고양이들이 먹는 밥에다가 독을 넣어서 이 길고양이들을 독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 정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느 마을 하천에 이 오리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돌멩이를 던져서 그 오리 가족을 죽이는 사건도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짐승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은 특히 더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의 형상입니까? 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사람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거의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특별한 피조물로 만들었다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특히 더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짐승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특히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제 다시는 홍수가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노아의 홍수처럼 전 지구적인 그런 재앙은 이제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만 오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두려움을 가졌을 거예요. 1년에 수십 차례 비가 오는데 비가 올 때마다 그런 공포심을 가졌다면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전 지구적인 재앙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언약의 보증으로 무지개를 사용하셨어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은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사용하셨어요. 이 말은 이전에는 무지개가 없었는데 이때부터 무지개가 생겼다, 그건 아니고요. 무지개 현상은 원래부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보증으로 무지개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수많은 현상 가운데 하필이면 무지개를 사용하셨을까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여러분, 거기서 구름과 무지개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여러분, 구름 다음에는 항상 무엇이 나타납니까? 무지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핵심적인 것은 구름 다음에 무지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구름이 가져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름은 비를 가져오고 바람을 가져오고 폭풍을 가져오죠. 따라서 여기서 구름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상징해요.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슬픔을 상징합니다. 반면 무지개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그 다음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슬픔, 그 다음에 찾아오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내가 항상 이제 구름 다음에는 무지개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다음에는 무엇이 찾아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겪게 하셨다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을 덮는 구름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지만 구름이 걷히고 무지개가 나타나면 그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와 심판보다 구원과 은혜 주시기를 더 기뻐하는 분이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 주는 것을 더 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도 주실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 대부분의 마음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슬픔과 고통이 다들 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슬픔과 고통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구름 다음에는 반드시 무지개가 온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셨다면 하나님 언젠가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연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슬픔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죠.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이전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새로운 세상에서 죄가 사라졌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 함께 읽어볼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는 술에 취했고 그리고 술에 취해서 이성을 잃고 벌거벗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지만 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역설적이게도 이전 시대에서는 노아가 정말 죄와 구별된 그 땅의 희망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이 노아로부터 죄가 시작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앞부분에서, 창세기 전반부에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으로 구분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으로 구분되는데 먼저 사탄의 백성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펴봅시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의 아들은 셈, 함, 야벳인데 그 중에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가장 먼저 본 것은 함이었어요. 그런데 함은 이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저기 소문을 내어서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23절 같이 볼게요. 읽겠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공개했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어요. 세상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가인과 아벨로 구분되었듯이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죄가 시작되지만 갈라진다는 겁니다.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을 지키고 있고 함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세기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의 1차 독자는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들 누굽니까? 1차 독자, 창세기의 1차 독자. 모세가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애굽을 나와서 어디로 가던 사람들? 네, 그렇죠.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으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창세기 9장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여러분, 여기서 가나안 그리고 저주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 함, 야벳. 그리고 여기서 사탄의 백성으로 행동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함이었죠. 아버지의 수치를 널리 알린 사람은 함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저주를 받은 게 누구입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이죠. 여러분, 함이 죄를 지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부모의 죄의 책임을 자녀가 받는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싸움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리고 함의 아들이 가나안입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 그리고 가나안의 후손이 바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저주를 받는 것은 단순히 함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함이 지은 죄의 벌을 대신 받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처럼 이제 함과 가나안의 후손들도 대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셈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셈의 후손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 하나님은 언젠가는 셈의 후손들이 가나안의 후손들을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셈의 후손을 통해 가나안의 후손들을 벌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족속이고, 셈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 9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들을 축복하셨고 가나안의 후손들을 저주하셨기 때문이다.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잠시만요. 자,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제 창세기 9장의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슬픔과 고통 다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 심판과 연단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하시고 연단하신 다음에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51편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거기서 꺾으신 뼈의 한 번 표시해 보십시오.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기록한 것인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뼈를 꺾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실제로 다윗의 뼈를 부수었다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지은 죄로 인해서 다윗에게 커다란 징계와 그리고 고통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신 다음에는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51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거기 즐거움에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다윗은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지만, 그리고 내 삶에 고통과 슬픔이 가득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심판 다음에는 구원이, 징계 다음에는 은혜가, 연단 다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가혹하게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실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가혹하게 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는 구원과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름 다음에는 항상 무엇이 찾아옵니까? 무지개가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항상 비가 온 다음에는 우리로 하여금 무지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9장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은 저주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하셨어요. 따라서 그 전쟁에서는 반드시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승리했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 군사력은 누가 더 강했을까요? 가나안과 이스라엘 중에서 실제 군사력은 누가 더 강했을까요? 가나안 족속의 군사력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가서 보았어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보았는데 그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들은 거인이다. 네. 그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처럼 작다. 다시 말해서 어떤 신체적 조건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훨씬 더 좋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 17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제일 뒷부분에 보면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아니, 제대로 된 무기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에서 양을 치다가 그냥 탈출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군사력이 훨씬 더 열악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했습니다. 네.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우리 아이는 너무 부족한 것 같고, 근데 부모인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가 없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을 쓰는데 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줄 수 없어서, 그래서 장차 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써도, 아무리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도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대단해 보입니까? 너무 부족해 보이잖아요. 또 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너무나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자녀를 실력 있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자녀가 실력만 갖추면 이 세상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늘 승리하면서 살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착각이에요.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없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 그럼 우리가 많은 것을 또 줄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는데 많은 것을 주지 못한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는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냥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자원을 투입하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살아갈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다면 우리가 그런 것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해요. 아이야, 아빠와 엄마는 너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너에게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 너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늘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지금 들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노아가 살던 세상에는 힘과 권세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시대의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였습니다. 모세가 살던 세상에는 어떤 나라가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까? 애굽이 가장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역시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 도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이 무서운 세상,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진정한 승리자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름 뒤에는 무지개가 있듯이 저희가 겪는 슬픔과 고통 뒤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지금 겪는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겪는 슬픔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오히려 구름 뒤에 있는 무지개를 소망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는 양육 강식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저희는 위축되고 두려움을 가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이 험난한 세상에서도 저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특히 저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작은 아이들이 이 커다란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비전교회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윤 집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윤 집사님이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시고 윤 집사님의 가정에 이전보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